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8절,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만 권세 있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국가 정부 기관을 보면 정부 종합청사도 있고 또한 도청이나 시청이나 구청 이러한 모든 관청들이 있어서 전국적으로는 행정 지역마다 많은 관청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렇게 법원도 서울의 대법원도 있지만 고등법원과 지방법원과 또한 지방법원 지원까지 온갖 다 시골까지 이렇게 법원도 있고 경찰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심지어 우체국이나 모든 관청들도 다 행정도시마다 이렇게 나눠져서 각각의 지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서울에 있고 이것이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뭔가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권세와 권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시골에 있거나 건물이 작거나 그러면 뭐 권한이 없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서울의 강남의 한복판에 있는 경찰서나 저 일단 시골에 있는 경찰서나 똑같은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시골에서 일하는 검사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검사이고 저 시골에 있는 어떤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중앙정부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러한 국가 공권력이나 국가 기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교회도
서울의 강남에 있고 대형 교회에 있고 큰 교회가 있으면 이건 뭔가 대단한 교회처럼 생각하고, 교회가 저 시골에 있고 저 건물도 허름하고 낡으면 뭔가 교회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함부로 보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국가의 권력, 국가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좀처럼 갖지 않는데, 신기하게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규모가 되느냐,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느냐, 얼마나 유명한 대단한 분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는 자꾸만 저야 이렇게 높낮이를 따져보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희들 안에 교회에 대해 판단해 보면서 어느 교회는 대단하고 좋은 교회고 어느 교회는 약한 교회, 어느 교회는 매우 자랑스러운 교회고 어느 교회는 부끄러운 교회, 더 나아가서 어느 교회는 교회 같지 않은 교회, 어느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이런 식으로 자꾸 판단을 내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입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이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나의 마음과 나의 입장이 어떠하냐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결정짓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하는 말과 교회 생활한다는 말은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교회는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교회 성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는 그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뭔가 부족하게 되고 결핍이 되면 신앙생활에 뭔가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걸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과연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느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너무 부정적인 마음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 내가 나갈 만한 교회는 없다. 나는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 뭔가 다 부족한 교회들이니까 나는 부족한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다. 좀 좋은 교회가 있으면 내가 다니고 싶고, 나는 그렇지 않은 교회는 나는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교회는 다닐 수 없다. 이러면서 우리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의 칼빈은 기독교 강요 사권에서 교회론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 교회는 어머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태에서 처음 태어난 것처럼 우린 교회를 통해서 처음 믿음 생활을 배우고 믿음 생활에 성장해 나가죠. 교회를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고 양육을 받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선교와 전도와 봉사를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뭔가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어머니처럼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 교회를 어머니같이 귀하게 우리가 받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교회의 설립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할 때 그 내가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건 주님이 교회를 소유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소중하게 바라봐야 되고 교회를 매우 귀하게 봐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교회가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밤하늘에 십자가가 너무 많고 길거리에 교회가 너무 많고 너무 교회가 많다 보니까 교회가 뭐가 귀한가? 교회가 뭐가 귀한가? 우리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귀하다는 걸 잘 못 느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오늘날 곳곳에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거나 폄하하거나 함부로 비난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그 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받고 돌아오는 건데
그 집에 가서 그 잠깐 동안에 그 집에 들어가서 거실에 소파가 마음에 안 들고 주방에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커튼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 다 바꿔라 남의 집 가가지고 얘기를 다 한다면 사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지 않습니까? 남의 집 가가지고 그렇게 막 이것저것 바꾸라고 말하지 말고 내 집 가서 내가 바꾸면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소유하시는 주님의 것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폄하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이 사회에 많은 기관들과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 교회가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제 대학교 동기들이나 아니면 그 전에 친했던 목사님들 중에 일부가 한국교회가 오늘 많이 갱신되어야 되고 개혁되어야 되고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가지고 책도 많이 썼는데 그런 책들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친구 목사님들끼리 모일 때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제가 섬찟한 것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를 너무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건 당연한데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심지어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자꾸 폄하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오늘도 주관하심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 평신도 양육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주체로 되고 순장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회 안에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 많은 일을 책임 맡아서 주체의식을 갖는 건 참 좋은 것인데 건강한 교회로 가는 것인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평신도가 주체가 아니고 이 교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인 정신을 갖는 건 매우 좋은 것이지만 오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 위에 주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끼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위에 주님이 지금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들고 계시고 주님이 끌고 계시다는 걸 저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개혁가들은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자 그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 교회가 뭔지 원본에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복사도 자꾸 하면 복사물이 흐려지는 것처럼 원본에 복사하기 전에 원래 프린트한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매우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서도 많은 라틴어 모토가 있지만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은 본질로 원래로 돌아가자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모토였죠. 그런데 원래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로 막 돌아가 본다면 그 당시 교회는 퍼펙트했냐는 것이죠. 다시 저희가 초대교회를 가만히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이미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만 봐도 교회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심지어 에베소 교회, 유명한 교회들도 다 허물이 있고 부족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지금 교회가 다 잘못됐으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도 그때 사람과 오늘 우리들의 본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때 교회나 지금 교회나 사실은 다 부패하고 변질된 모습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를 향해서 몸부림을 치는 교회가 이 시대의 올바른 교회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들 중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백화점같이 지금 다 갖춰져 있는 오늘 문제덩어리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우선 본문에 등장하는 문제는 10절과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건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것이죠. 분쟁은 뭐냐면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죠. 고린도 교회에
또 싸운대. 1년이 지났어요. 고린도 교회 또 새로운 일로 싸운대. 또 1년이 지났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싸우고 있대.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이 소문에 소문을 나가지고 먼 지방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귀까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이거 뭐냐면, 내가 소문에 소문을 듣자 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금 분쟁이 있다는 말이 나한테까지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왜 너희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너희가 왜 이렇게 오늘 나눠지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오늘 분쟁하고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일단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분쟁하기 위해서 모이죠. 예배드릴 때 막 열정적이지 않고 분쟁할 때 열정을 내는 거죠. 화를 내고 흥분하고. 그러니까 도무지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의 지금 교회로 지금 이미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부끄러운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인간적으로도 대단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1장의 26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사실 똑똑한 사람도 없잖아. 너희들 가운데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도 없고, 너희들 가운데 문벌 좋고 학벌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구성은 그 고린도라고 하는 화려한 도시에, 그 고린도라고 하는 매우 철학적이고 매우 돈이 많고 무역하는 아주 화려한 도시 안에서 못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지금 모여 있는데, 모여가지고 맨날 분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모든 면을 볼 때 대단하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부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이럴 때 흔히 사람들은 어떤 말 하면 좋을까요? 고린도 교회 없애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는 부끄러운 교회다.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 그냥 이대로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를 악평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지금 승천 이후에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은 그 짧은 기간 안에 벌써부터 고린도 교회는 이 안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봐도 부끄러운 교회였다는 것이죠. 아주 마음이 아픈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대반전은 2절에 있습니다. 2절 보여주실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저 대목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지요. 사실 우리가 고린도 뒷부분에 보면은 이 교회는 성적인 죄도 있었고요, 세상 법정에도 의지하고요, 은사에 대한 혼란도 있고요, 부활도 잘 믿지 않고요.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는데, 이 모든 부끄러운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런 죄도 있어요, 이런 부족함도 있어요, 사람들도 별 볼 일이 없고 못난 사람만 모여있는 정말 찌그러진 교회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집안으로 보면 이런 것이죠. 집안에서 공부도 못하고 맨날 놀기 좋아하고 성질도 부리고 방황도 하고 속썩이고 못되고 너무 못되고 막 잘못하고 있는 우리 딸, 이런 거죠. 맨날 놀기만 하고 맨날 부모 속만 썩이고 뭐 이러고 정말 너무 부끄럽고 막 했는데 이러이러한 우리의 아들, 이런 것이죠. 앞에다가 부끄러운 점들은 다 많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그러한 내 딸, 그러한 내 아들, 이렇게 마지막에 애정을 가지고 보는 게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다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잘못된 일이 많은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교회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보는 애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를 어떻게 보냐 하면, 어떤 악이 있더라도 어떤 불의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날마다 불쌍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욕하고 내팽개치고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보시고 지금이라도 와라. 불의한 너희들, 죄진 너희들, 지금이라도 와라. 나는 용서할 수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와라.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저 말씀은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 가 있다는 것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먼 거리에 있는 것만큼 죄를 짓거나 뭔가 약하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막 지금 도망가 있는 상태이죠. 근데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 그렇게 멀리 가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많이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달려오신다는 것이죠. 내가 새벽부터 막 날개를 치면서 멀리 막 가서 지금 다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달려오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나는 너를 용서해 줄게. 난 너를 불쌍히 볼게. 난 너를 긍휼히 볼게. 이 마음이 어디까지 미쳤냐면 고린도 교회까지 미쳤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가 있나 할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여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고린도 교회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린도 교회여 지금이라도 오면 내가 불쌍히 봐줄 테니까 고린도 교회 지금이라도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의 주체와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좀 대단했으면 좋았겠죠. 좀 우리가 대단한 교회였으면 좋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하지 못한 걸 이미 아셔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내주실 정도로 이미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죄를 안 짓고 지나간 죄를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해결되면 참 좋았는데 안 되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좀 웬만큼 대단하고 웬만큼 착한 일하고 웬만큼 구원받을 만하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었지요. 근데 해도 너무 악하니까, 소생될 방법이 하나도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의로하실 방법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뭐냐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내가 대단한 거는 1도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원래 대단하지 않았고 지금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합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는 불쌍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 믿음의 공통적인 고백을 가지고 출발한 모임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대단함은 이미 진작에 다 포기했어야 됐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대단함이 아니라 주님의 대단하심과 그 극적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교회는 날마다 그 사랑받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부르심이란 말은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오늘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서, 9절에 너희를 불러서, 부르신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는 건 뭐냐 하면 이 모든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악한데, 똑같이 못났는데 하나님이 콕콕 집은 거죠. 너를 부르고 너를 부르고 너를 부르고 너를 불러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고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가 뭐 대단해서 1등해서 선발된 게 아니라 다 고만고만하고 다 또 악하기도 한데 하나님이 콕콕 집으신 거죠. 너를 부르고 너를 부르고 너를 불러서 어느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를 운영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대단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그냥 불러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너무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밑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교회의 값은 부동산 값이 아니고요, 교회의 값은 건물 값이 아니고요, 교회의 값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만큼 교회가 귀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꾸만 경제적으로 접근합니다. 이 교회가 재산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재화를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것 때문에 귀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싼 값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귀한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땅을 우연히 파다가 요만한 그릇 같은 게 나왔는데요, 요만한 그릇 같은 걸 볼 때 이게 뭘까,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 해서 물어보니까 500원도 안 되고 1000원도 안 되는 그런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냥 싼 값에 그냥 1000원 주고 사왔는데 우연히 주변에 문화 인류학자, 이런 학자를 만나서 보니까 이게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매우 귀한 그릇이라는 것을 이제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더니 1000원 주고 샀다니까 자기가 1억 주고 이거를 사겠다고. 요만한 그릇 하나가 1억에 팔렸답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릇의 값은 얼마일까요? 1000원일까요? 1억일까요? 이거를 1억짜리 그릇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게 뭐가 1억일까 이렇게 헐값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에 해당하는 1억이 지불됐으니까 이 그릇의 가치는 1억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인간적으로 평가하고 감정하고 값을 매기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1000원, 2000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만큼 교회가 귀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만큼 교회가 귀하다면 이 교회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더 많은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그래서 얼마만큼 귀하냐면 예수님의 피값만큼 귀합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 높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그 피 한 방울 떨어져서 그 피값으로, 그 보혈의 값으로 이 교회를 주님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 이 교회, 이 해성교회 위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셨답니다. 주여, 내가 이 교회를 더 귀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죠.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교회가 아니고 이런저런 천덕꾸러기 교회가 아니고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교회가 있나, 이런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뚝뚝 피 흘리시면서 만들어내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왜 함부로 말할 수 없냐면 주님의 피값을 주고 지금 이걸 다 사셨는데 이 귀한 교회를 놓고 함부로 말하게 되면 주님의 피값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만큼 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지만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는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침에 교회를 걸어오실 때 교회가 멀리 보이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 우리 교회 위에서 우리 예수님 피값을 지불하셨구나. 이 안에 들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화려한 불과 사람들만 보지 말고 아, 이 교회 위에서 우리 주님의 피값을 지불하셨구나. 아, 이 교회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하셨구나. 아, 이 교회가 너무 귀한데, 이 교회 너무 귀한 곳인데, 이런 마음의 감격과 은혜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32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는 너는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마지막에 하늘의 영화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3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겠습니까?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귀하다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이 교회를 사셨다면 우리에게 나머지 필요한 것들과 앞으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존귀한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존귀하니까 우리 주님 모든 즐거움을 여기다 쏟아 부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집안에 무슨 물건 하나 귀한 거 사놓으면 매일 쳐다보면서 귀하게 보죠. 자동차 하나 새로 사면 매일 아침마다 닦으면서 귀하게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아, 귀하다. 해성교회 35년째 귀하다, 귀하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큐티한 말씀 민수기 2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허물이 있지요. 이스라엘이 반역했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선지자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고 반역을 보지 않고 아끼고 돌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몸된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나부터 허물이 있죠. 내가 허물이 있으니까 교회가 허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주님은 몸된 교회를 보시면서 허물이 보이고 반역이 보이고 부족한 게 보여도 주님이 거기에 막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먼저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시는군요. 우리 반역의 역사가 너무 많은데 반역을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간과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성경적인 교회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들이 드나드는 건물이지만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몇 명이 모여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다녀가십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어땠고, 오늘 교사들이 어떻고, 안내하는 분들이 어땠고, 오늘 장로님의 기도가 어땠고, 목사님 설교가 어땠고, 오늘 교회가 어떻고, 건물이 어떻고, 덥고 춥고 시원하고, 오늘 몇 명이 모였고, 다 사람들이죠. 이 교회가 비전이 있고 비전이 없고 다 사람들의 안목이죠. 이 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다 이 교회 가운데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적인 판단과 평가이죠. 근데 명색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볼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것만 계속 지켜보려고 하면 그 신앙생활은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 나오실 때도 누구를 만난 것보다는 주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해성교회를 드나들면서 누구 만났다, 누구와 커피 마셨다, 누구와 무슨 대화했다 이런 말보다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 나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갔어,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 나를 가르쳐 주셨어, 오늘 기도했어, 하나님 함께 계시면 믿어져.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감격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부터 얘기들을 우리가 물론 했지만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뭐가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만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다. 5절에 보면은 너희들 안에 말하는 것과 언변과 지식이 풍성하다. 7절에 보니까 은사와 영적인 선물이 풍성하다. 오늘 8절과 9절까지 사도 바울은 지금 다 감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8절 다시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의 마지막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끝까지 세워주신다. 주체가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 연약한 점들이 있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공동체임을 믿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 때문에 절망할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보면 100% 실망합니다. 정말 단일 교회가 없습니다. 바깥에서 보니까 좋은 교회죠. 실상 들어가 보면 교회 안에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솔직히 단일 교회가 없다고 봐야 우리는 맞지만 인간적으로 보는 건 불신앙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경적으로 교회를 보면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고 이 교회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이 교회를 이끄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면 저는 이 교회 때문에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또 부족해요. 우리가 또 못났어요. 결국 예수님밖에 안 계시고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자랑 못하겠고 저것도 자랑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해 보이지만 진짜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모델들이요, 이렇게 워킹을 하잖아요. 모델들이 워킹할 때 얼굴들 가만히 보셨습니까? 모델들 얼굴이 막 예쁘게 화장하고 웃고 막 그러던가요? 대부분의 모델들을 보면은요, 옷은 아주 화려하게 입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화장을 어둡게 하거나 인상을 쓰거나 별 기분 나쁜 것처럼 아니면 어디 한 군데를 시선을 주목하고는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패션쇼는 옷을 지금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옷이 돋보이려면 모델들의 얼굴이 돋보이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최대한 주목하지 않도록 옷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얼굴 예쁘게 화장하고 우리 얼굴이 막 대단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얼굴 보고 좋은 교회다,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른데 남들이 볼 때 해성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대단한 교회이다. 해성교회는 예수님을 정말 자랑하고 해성교회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특별한 교회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다. 이런 칭찬과 인정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막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자랑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뭘 좀 자랑했으면 좋은데 자랑할 것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다는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원래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것이 많아요 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 거 자랑하면 십자가가 가려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묻혀진다는 것이죠. 주여, 내가 오늘도 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말세의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조셉 파커 목사님은 영국의 같은 시대에 목회했던 런던의 큰 교회 두 분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나 주변에서 영국 런던을 구경 갈 때마다 주일이 겹치면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조셉 파커 목사님 교회를 둘 다 가보는 게 아주 좋았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너무 잘하시니까 직접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셉 파커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시티 템플 교회를 다녀오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What a great preacher. 정말 위대한 설교자를 오늘 보고 왔다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런데 오후에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를 다녀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What a great Christ. 이 교회는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셔. 아까는 설교자가 대단해. 지금은 예수님이 대단하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마다 해성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마다 정말 해성교회 안에 위대한 예수님이 계셔, 이렇게 다 감동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날 인간적인 많은 교만함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대단한 교회,
해성교회는 매우 귀한 교회. 따라해 보실까요? 해성교회는 매우 소중합니다. 해성교회는 매우 귀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영광스러운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알려주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신 주님, 우리 해성교회가 인간적으로 대단한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보실 때 대단한 교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교만하거나 비판적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교회 위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몸된 교회를 말세지반의 혼란스러운 때에 신실하게 잘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